열왕기상 6번째 시간, 함께 더불어서 역대하도 같이 보는데, 오늘은 아사왕 2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그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서로 또한 거러하여 비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 남왕국 유다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어머니는 마아가였습니다.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는데, 이 어머니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어머니의 그 신앙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의미에서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릴 때 부모의 영향이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모의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 손들의 영향력이 나로부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 특별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그리고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고 그 나이를 젖물려서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24시간 케어하면서 그 엄마의 그 영향력이 그 자녀에게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 그 부모의 영향 중에서 엄마의 영향력이 크다기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항상 그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누구의 딸이더라, 어느 족속이더라 하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교훈으로 아이를 잘 키울까 하는 것이 부모의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식한테 그저 돈 많이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한테 아름다운 그 신앙, 그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은요, 여러분 돈 가지고 그냥 자식한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은요 돈이 안 들어요. 그죠? 내가 또 아무 돈이 없어도 내가 자식한테 신앙만 잘 물려주면은 그 자식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는 거 하고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사가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비교적 길게 다스렸죠. 초반 1년부터 10년까지는 그가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부모님이 하는 그대로 우상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 평화를 누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오늘은 제위 11년부터 35년까지 25년 동안에 어떻게 아사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짧게 말씀해 주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이 얼마 동안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와중에 현재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내 욕심에 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치관,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사람한테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참 굉장히 좀 무리한, 인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왜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아들은 못 바칩니다 라고 할 텐데, 이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자기 부인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부인한테 물어보고 의논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이 오케이 해줄까요? 안 해줄 겁니다. 절대로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데 허락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명령을 받고서 바로 이튿날 새벽에, 정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종 둘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길 되는 그런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끝내 번제로 바쳤습니다. 끝내 칼로 내리치는 순간까지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험인 거다, 시험.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 칼을 거두시고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도 내 아들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아사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부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가였거든요. 마가가 아비솔람의 딸이었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궁중에서 태우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궁 안에서. 예? 왕이 높은데 실제로 왕의 어머니에게 절을 하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머니가 태우예요. 태우인데 태우가 궁 안에다가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청와대 안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맨날 거기다가 그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겠죠. 어머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궁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안 들었어요.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사왕이 어머니를 택했을까요, 하나님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 아들의 그 왕의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태우의 위를 패했습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은 정말 그 천륜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가치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의 그 태우의 위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25년 동안 아무 전쟁도 없이 평화를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머니하고 관계는 안 좋아졌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땅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유다 국민들이 전쟁을 겪지 않고 또 남의 나라에 팔려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사의 중기 25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다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한 10년 정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또 지나가 보면은 또 사람이 마음이 변해지거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테스트를 했는데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계속해서 잘 섬기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딱 받은 아사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주일날 딴 데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 가더라도, 부득불 어디 가더라도 꼭 이렇게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다. 항상 삶의 우선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 민수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진영을 갖췄잖아요, 진영을. 한 200만 명령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질서도 없이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 질서를 세워주시는데,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각 방향마다 세 지파를 딱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 진영의 중앙에는 이 성막을 두셨습니다. 성막 두시고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자, 이 그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을 지나면서, 자 보세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 마음 중심에도 마찬가지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아, 오늘은 주일이지. 주일이면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그걸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일날 친구들하고 다른 약속하는 거 2순위예요, 2순위.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1순위로 삼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더라도 내가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약속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도 그랬고, 진행할 때도 항상 법궤가 제일 앞에 섰습니다. 법궤가 항상 제일 앞에 앞장섰어요.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앞장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가 밤길을 갈 때 뭘 켜야 됩니까? 라이트를 켜야 되죠, 그죠? 라이트가 켜야지만이 어두운 밤길을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의 라이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항상 말씀을 늘 앞세우고 살아야 된다. 제가 오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오후에는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앞세워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양 날개 알겠죠? 그죠? 여러분, 새가 날개가 두 개 있죠? 그죠? 날개 한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상하죠? 비행기가 착 날아가는데 모든 비행기가 양쪽에 날개가 착 두 개 딱 펼쳐져 있죠?
근데 날개 한 개 없다 쳐봐. 비행기가 정상으로 가겠어요? 우리 신앙의 날개를, 비상하고 날개에서는 기도와 말씀의 양 날개를 쫙 펼치고 그렇게 날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제가 기도를 강조했고 오후에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내 어두운 삶을 말씀의 빛을 쫙 비춰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항상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또 천국 갈 때까지 항상 두 날개를 가지고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 가지고 활활 비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일토록 예배에 힘쓰며 또 기도에 힘쓰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6월달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6월달도 지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